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셀 수 있으면 무뼈를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말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돌라 오멜 동맹국과 싸웠고 이로 인해 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이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인생 문제였던 자식이 없는 문제,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는 것이 그의 심각한 인생 문제였고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없는 인생 문제만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이건 참 감사하지만 자신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현실 문제만을, 자식 없는 이 현실 문제만을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나이도 꽤 많은데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모든 원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즉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 어떤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 오더라도 아브라함은 매우 안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안전합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리하여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냥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상급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산 삶에 대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크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손해 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우리 삶에 대해서도 반드시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손해의식을 갖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또 화려함을 부러워하거나 손해의식을 갖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믿음으로 산 나의 삶에 대해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얻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나 화려함이나 세상의 상급을 부러워하거나 손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손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손해의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즉각 말합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의 집에서 길린 자 곧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가 담에서 길린 자, 그의 종 중에 하나인 담에서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삼고 싶어서 상속자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린 자, 즉 종들의 하나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마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아직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매우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집에서 길린 자, 종이죠. 종을 그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자식이죠. 길린 자는 종이라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자식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는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또 셀 수 있으면 저 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너의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서 마음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 한 명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뼈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무뼈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도 많이 늙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제껏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나이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무뼈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그러기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집에서 길린 자, 즉 종을 그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객관적 요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주관적 요소는 믿는 자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그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이 많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매력 있고 인간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인간 조건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는 라고 한 뱀의 말, 즉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늘 함께 다닙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는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돈도 우상입니다. 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를 믿고 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더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어 갑니다. 파괴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불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 하나 없었고 그나 그의 아내 사레나 다 늙었기 때문에
이런 그에게서 하늘의 붓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졌을 뿐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 실제로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사례가 임신이라도 한번 해야 더 믿어지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사라 자신도 그의 인간적인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현실적 상황은 그도 그의 아내도 많이 늙었고 그 하나님을 따른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었고 시간은 아브라함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례는 더 늙을 것이고 임신할 가능성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손이 하늘의 붓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내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어떤 때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거의 한 8, 9년은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하고도 안 되면 그 안 된다는 확신이 믿음보다도 안 된다는 확신이 더 심해지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런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름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뭇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example,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너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야.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예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그젠플로 해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예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 24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이런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상황, 형편이 아닌 하늘의 무뼈를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무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자기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점점점 나이는 더 많아지고 자식은 없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반면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데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무뼈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뼈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무뼈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무뼈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부족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간적인 형편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또 두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적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힘든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불신으로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계적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학과 공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취직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가정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녀 문제 등등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입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취직 문제가 생기고 취직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아니, 더 많아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문제가 주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문제가 있지만,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없는 이 힘든 인생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 없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성실을 깨뜨리고 철저히 부숴버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상황이 좋거나 하는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을 안 배우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불신과 원망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불뱀, 장대에 달린 노소로 만든 뱀을 본다 해서 낫겠어요? 해독제를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야지. 그러나 믿음으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막 따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죽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에 대해 말씀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3,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이방에서 계기되어,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제2장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16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레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러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바지를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한번 읽을까요?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것처럼 사레에게 여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세요. 우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믿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은 본래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임신하게 되자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주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반면에 하갈 자신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갈은 교만해졌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반면 자신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하갈은 더욱 교만해져서 사례와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사례는 자식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여종에게서 멸시를 받으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아주 곤란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 사레 편에 서야 할지 자기 자식을 임신한 하갈 편에 서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둘이 잘 알아서 하라고 말함으로 자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은 사레나 하갈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질서인 사레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질서는 사레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레 편에 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은 임신했으니까 당신이 좀 참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갈은 더욱 교만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레 편에 섰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했을 때 가정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인간 갈등이 생기고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레가 5절 하반절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갈이 자기 신분이 사레의 여종임을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이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갈이 임신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 즉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심으로 하갈을 도와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주인인 사레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하갈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가 더 커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갈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학대한 사례에 대해서 상처받았다는 생각과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사례 편에 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갈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 갈등의 문제 앞에서 하갈처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도망함으로 혹은 모임이나 그 상황을 떠남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 공동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이 있는 곳에 인간 갈등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간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 교만 때문입니다. 하갈이 임신하면서 교만해진 것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서 교만해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고 결혼하면서 교만해지고 양들 얻고 재장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 갈등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손해의식을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복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절실하지만 그러면 또 해결되지 않는 힘든 여러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어려운 한계적인 우리 자신과 힘든 우리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 불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사람들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교만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하여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